우리가 함께 오늘 읽게 될 본문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1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0장부터 오늘 읽게 된 31장을 포함해서 33장, 30장에서 33장까지는 소위 위로의 장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27장에서 29장까지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하나님이 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그 거짓된 예언에 미혹되지 말 것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잠깐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런 평안에 대한 어떤 증폭, 또 평안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실 때 오늘 30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가 다시 한번 표명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이런 거죠. 거짓된 예언자들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30장부터 33장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계획과 약속,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30장, 31장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다른 어떤 본문보다 30장부터 33장은 뭔가 기대를 갖게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좀 따뜻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부분인 30장 오늘 읽은 부분을 보게 되면 1절에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남긴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대로 기록하게 하신 대로 지키실 것에 대한 의지의 표명인 거죠. 그리고 기록된 것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셨구나를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뭔가 차용증을 쓸 때도 쓴다라는 것은 그 쓴 내용에 대한 자기의 약속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기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이 담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책임을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보시게 되면 중반절에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는 날이 일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 전혀 가보지 못했던 그 낯선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의 생활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좀 낯선 표현이 나오는데 4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다시 말씀하시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 같다. 여러분 보통 자식을 해산하는 여자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근데 왜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라고 했을까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체험이라는 거죠. 남자가 해산한 여인처럼 손을 짚고 얼굴이 창백해진 모습은 그만큼 세상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고통, 어떤 두려움을 상징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해산이 갖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시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슬프다 그날이여. 엄청난 날이 그만큼 엄청난 날이 없었다. 보통 이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체험이니까요.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을 이제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라는 게 8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멍에를 꺾고 라고 되어 있죠. 줄을 끊을 것이요. 바벨론에 묶여있던 것을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해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해방은 방종이 아니라 자유케 된다는 의미의 목적은 그동안에 그들이 이방인들만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다윗은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세우신 왕.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실 왕을 세울 건데 섬길 텐데 여러분 그 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서 안에 있는 이 30장의 내용은 다시 한번 약속 가운데서 소망을 품도록 격려하면서 장차 이루실 그들에게는 70년 끝과 또 그 뒤에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함께 다시 말한다면 놀라운 반전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처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움에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자신을 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규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또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최근 내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 귀 기울임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의 최후를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 그들의 최후를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습니까? 헛된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동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히 다루신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귀 기울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단에 이렇게 빠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듣다 보면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듣고 있으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 논리와 그 어떤 상황에 몰입하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여겨진다. 같은 논리로 여러분 절망도 묵상하다 보면 실상이 됩니다. 에라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예언자들이 말했던 곧 회복된다. 이 고생 별거 아니다. 금방 끝난다. 어떤 허황된 믿음을 부추겼던 그들의 말에 자꾸 기울이다 보면 비현실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끌어안을 줄 알고 살아낼 줄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절박하게 말했던 것처럼 붙잡혀 가겠지만 거기서 살아내라 라고 했던 말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곳곳에 일어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절망을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희박한 가능성마저도 마치 실현될 것처럼 과장합니다. 왜곡합니다. 그러니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소위 포비아입니다. 포비아가 뭐죠? 과도한 두려움. 정신심리학적으로는 가대망상일 수 있겠지만 이 사회 전체가 이런 과도한 두려움이 붙잡혀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극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어떤 극단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감의 고조라는 겁니다. 그 불안감의 고조 속에서 희박한 가능성에 대한 어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마치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어떤 과도한 공포감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고 그 과도한 공포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절망을 확대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두려움을 표출할 그 어떤 적대시하는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런 모든 현실들은 그 이면에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혼돈 가운데 이 세상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절망을 직면하되 끝내지 않으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 세상은 팔자를 말하고 운명을 말하고 상황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0절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여러분 지금 맥락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넘겨진 만큼 패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악행이 가득했고 그들의 죄로 사실은 넘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야곱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 야곱. 의역하자면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전히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이 사실이 변치 않다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확고히 해주신 십자가 아래 머물면서 해산의 고통의 현실을 감수하고 그 해산의 고통이 지나면 나을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소망을 키워가는 게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 다 좋은 소리 하시지 않던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진짜 세상 큰일 나겠다. 전쟁이라도 날 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망에 자꾸 귀 기울이면 절망은 증폭되어 우리를 삼킵니다. 더 나아가 왜곡시키며 현실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극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되 그 안에서도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끝절에 11절 보시면 징계는 받을 것이다. 그러나 멸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게 신앙입니다. 잘 믿으면 징계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그래 너희는 징계는 받을 거야. 그 과정은 지날 거야. 그런데 그게 아주 끝은 아니야. 이 두 가지를 볼 줄 아는 게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되새기시면서 오늘 우리의 한 삶이 절망의 소리를 증폭시키는데 우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자신을 더 두면서 그 소리에 더 우리 자신을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존재하는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절망을 마주한 용기를 갖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도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게 우리를 규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더 귀를 기울이는 묵상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이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현실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인 줄 알고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